찬양을 주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지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6살 된 아들이 마당에서 보고, 아빠,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얘야, 위험하다, 안 된다. 싫어, 아빠, 나 올라갈 거야. 막 두 다리를 뻗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일하다 말고 아빠가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 올라와라. 아빠가 올라오란 말에 이 6살짜리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내가 얼마큼 올라갔나. 내려다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섭고 뭐 그래. 아빠 무서워. 일을 하다 말고 아버지가, 아들아, 밑에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아빠만 보고 올라와. 아빠만 보고. 그래도 후들거리는 다리는 여전히 후들덜덜 떨리는데 아빠만 보라니까 아빠만 보고. 아빠가 일도 못하고 아빠는 아들을 보고 아들은 아빠 보고. 드디어 올라오니까 아빠가 그 큰 손으로 힘으로 아들의 팔을 쭉 잡고 끌어올려서 안전하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년 살고 2년 살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감사함 드리다가 11조 드리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도 점점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돌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와, 세상이 너무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살이가 편합니까? 어려워요. 여전히 불안하고 발은 덜덜덜 떨리고 앞은 캄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여전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아들아,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들아, 세상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떨리는 팔이지만 후들거리는 팔이지만 올라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척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행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말더듬이였어요. 말더듬이. 그러니까 말더듬은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다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어릴 때 동네 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배보라고 그랬어요. 배보. 저는요, 저한테 배보라고 놀리고 부르는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했어. 싫어. 자기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보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의 약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부부 사이에 특히 약점 얘기하지 맙시다. 옆에 부부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서로 보면서 따라서 하세요. 앞으로는 약점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약점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짐이에요. 약점을 얘기하지 않겠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이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말 더듬이의 이 약점에 자기의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나는 이렇게 왜 신체가 배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여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는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렇게 사세요. 계속 여러분 문제를, 잘못을, 시비를,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멀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 격려하고 지지하고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주변에. 나이가 들어가 이 시대에 우리는 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가 웬만큼 들면은 다 노후를 걱정해요. 노후를 걱정하는데, 노후의 최고의 준비는 입만 열면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부를 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늙어 봤니? 나는 젊어 봤다.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치세요. 나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은 나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지. 이제 그런데 나이 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나이 든 것이 뭐가 무기가 되는가 할 때에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젊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질하면은 말 그대로 꼰대입니다. 응?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한다, 애쓴다, 보기 좋다, 훌륭하다, 수고한다, 아멘 안 한다. 그러면은요, 다 좋아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뭐 일만 있으면 왜곡되게 문제가 굉장히 큰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이 중에서 2명이 있어. 2명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말기는 제가 귀 담아 듣지 않아요.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야 그 버릇을 고치고 그래야 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자, 이 행복을, 그래서 행복은 나의 핸디캡, 나의 약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보다도요, 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그 말을 하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첫째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사기꾼은 사기치려면은요, 다 아주 입안에 혀처럼 우리를 놀아요. 뭘 해도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제1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은 절대로 노가 없어요.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죠. 사기는 당해봤죠. 그 사기친 사람한테 처음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멋지다, 잘한다, 훌륭한다, 참 배우고 싶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평소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사람의 신뢰 관계는요, 뭐 큰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는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으로 생겨요.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보지만 그 사람의 품위 혹은 발걸음 혹은 목소리 혹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누구를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믿겠습니까? 주일 예배 성실히 나오신 분, 당연하죠. 어쩌다 나오신 분하고 성실하게 나온 분하고 누구를 믿겠어요? 목사가 누구를 믿겠냐고. 그런데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멘 안 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더 믿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누구를 더 믿겠어요?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교비도 보내고 어려운 이웃들 연말이니까 목사님 굳이 하는 데 쓰십시오. 누구를 믿겠어요? 내 삶이 그게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첫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여야 돼요. 전문가. 우리 권사님이 참 반주를 잘하는데, 제가 목사예요. 나이도 더 먹고 예수도 오래 믿었어요. 제가 찬양을 잘해요, 못해요? 복 받을지어다. 저보고 찬양은 잘하는데 박치라고 그래요. 박자를 못 맞지. 그래도 이 정도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목사예요. 하여튼 칭찬도 인색하고. 그러니까 예수도 오래 믿었지, 제가 목사지, 찬양도 잘하지. 권사님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기하면 권사님이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네? 아니, 피아노는 권사님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치라가면 되고, 그럴 때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때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옛날에만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나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나이 든 권사님들이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아니, 미니스커트 젊을 때 안 입어보면 언제 입으라고. 남 옷 갖고 뭐 행동 갖고 뭐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보기 좋다 그러면 왜 안 돼요? 그것도요, 나중에 입으러 가면 안 입어요. 때리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여야 돼요. 교회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응? 몰라요? 아니,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엄마, 목사 말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목사 말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경제 전문가예요. 돈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는 잘 하니까 내가 믿을 만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쳐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면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도 그를 믿어야 되고 그도 나를 믿어야, 이게 믿음의 관계죠. 그리고 나는 그 분야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면 전문가인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를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죠.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나는 이 세 가지, 나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인가? 상대를 정말 잘 알고 사랑하는가? 이 조건에 맞거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근데 잘 알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맞는 사람이, 아니 맞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가장 믿을 만한 분, 우리 하나님.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해 준 분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마음대로 일할 수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41장 제가 8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1절부터 그 뒤에까지 쭉 봐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못 듣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집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을 해주시고 누구를 좀 이렇게 만나주시고 어디를 가세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구하고 얘기한지 우리 사모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 얘기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집사님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 집사님이니까 알아요. 그렇죠? 얘기 전화 목소리만 들어 내용만 알아도 상대방 목소리는 내 귀에 안 들려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문제가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본문에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첫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은 면접할 때 교수님들의 단골 질문이 수험생, 자네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꼭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성적이 좋아도 탈락이라니까. 나는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차례차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신가? 세 번째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4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1절 섬들아, 이 말은 섬은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 내 앞에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어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 자리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해보자.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인데요, 이 강대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강성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 고레스 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리고 바벨론 같은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게 하였느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다.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 4절 말씀과 함께 조금 더 가보면은 5절에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해요.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땅 끝이 무서워 떨며 또 함께 모여와서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 말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도우면서 힘을 내라 그 얘기예요.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박고 서로 잘한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그 일이 잘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8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 14절인가요? 가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쓸모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포로 생활이 아버지도 포로였고 나도 포로고 아들도 포로인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아무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렁이가 무슨, 우리 속담이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여기 8절에 다시 보십시오. 나의 종,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이 물컵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인데 누가 와서 막 버리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여기에 그냥 구정물통이나 만든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가만두겠냐고. 너는 잊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얘기가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하였어요. 택해. 우리 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없어서 그 남자 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 택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많은 수백 수천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택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의 이 말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 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나의 벗이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없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시험 없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마귀가 시험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한만국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우리도 시험 당해요. 기도해도 시험이 있고, 금식해도 시험이 있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도 시험이 있고, 집에서도 시험 받고, 직장에서도 시험 받고, 어디서도 시험 받아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 시험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준 사람은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다 받았죠? 시험을 목사 때문에 안 받았던 분들은 두 종류예요. 한 분은 아예 나하고 접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 분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다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다. 이렇게 시험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나를 늘, 우리가 비록 버러지 같다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버러지 같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 의식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비결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택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요, 나의 의의를 갖고, 나의 실력을 갖고, 나의 물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도 우리 인생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혹은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는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나를 사랑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다 말은 그래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고. 어린 아이는
돈 없어도 돼요. 공부 잘하지 못해도 돼요. 기술이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며요. 하나님 있으면 되지.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포로로 살아가기에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극심한 절망과 오해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서 아버지도 나도 자녀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내 인생의 막장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지요. 가진 것은 쫄딱 망해서 없어졌지요. 의지할 때는 없지요. 자녀들도 기댈 수 없지요. 하나님, 나는 더 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포로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포로 생활이에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밑바닥에서, 막장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아까 8절에 했던 말씀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밑바닥 인생이다, 막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지요, 고난. 근데요, 고난은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고난은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은 뭐냐? 고난은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첫째로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찾게 하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꾸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고난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8형제예요. 가난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뒷바라지를 못해. 요즘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차 타고 어디를 가면은 아버지 생각이.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아버지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 아빠 저 학교 가면 책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돈 없다. 뭐 힘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섭섭해. 동생은 뭐 잘 사주고 형들은 뭐 해주는 것 같아. 나만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섭섭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식이 학교 공부하겠다고 책값 달라는데 돈 없다 할 때 그 마음 너무 제가 섭섭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이해가 돼. 제가 섭섭하고 제가 울 때 우리 아버지는 그 마음이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주는 우리 부모의 이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할 때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해줄 수 없어. 왜요? 돈 더 주면 세상으로 빠지거든요. 기도 그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인간 말종 될 것 같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서 울고불고 날대는데 하나님은 줄 수 없어서 피눈물 흘려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대하여서.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정말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 사랑. 근데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11절, 12절이 그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바벨론은 저렇게 강한데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힘이 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11절이에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머지않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오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쭉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쭉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은 힘, 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붙들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하나님의 파워가 나의 파워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강성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푸틴이란 양반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마스 그 집단이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니 뭐 시진핑이니 이런 악의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상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강하고 크고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다 다스리십니다. 세상은요 만만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달 동안, 아니 새해를 준비하고,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늘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힘을 얻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최명화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감사예물 김현우 한영미 집사님 월삭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자녀 서원예물 최명화 권사님, 김삼희 집사님 감사예물, 이정혜 권사님 감사예물, 한정미 집사님 감사, 나순희 권사님, 오혜숙 권사님은 범사의 감사, 자녀 서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아들 종근이 주님 전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강재 장로님이 노장로님 친구 모양입니다. 이강재 장로님께서는 노장로님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원 집사님이 김원욱 권사님은 범사에 감사, 송정원 집사님도 감사의 예물 익명으로 감사, 이지수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청년 범사 감사, 송승원 청년도 감사, 오정자 권사님, 이청자 정호철 집사님, 전재순 권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 전정자 집사님은 손녀 소은이의 첫 돌을 감사합니다. 감사해 축하해요. 서민준 집사님 감사, 성교예물 박옥영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미안 김이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에 그 어느 것 하나 뜻대로 할 수 없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눌리고 짓눌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버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지금 당장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 먼저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축복의 첫걸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열매가 축복임을 기억하며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맺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첫 돌을 또한 감사도 하고, 친구의 일이 잘 되기를 감사하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월의 첫 주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같이 하여 주시어서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꼭 행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할 문제들을 꼭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축복은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행하여 주셔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